제가 알파 코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먼저 재밌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철수가 혼자 등산을 갔어요. 점심을 먹고 하산을 하려는데 곰 한 마리가 나타나더니 천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철수는 정신을 가다듬고 살 길을 찾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얘기가 생각났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철수는 얼른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곰의 마음을 순하게 만들어서 절 잡아먹지 않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곰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철수가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니까 곰이 말하기를, 야 이놈아, 나는 지금 식사 기도하고 있는 거다 라고 말했답니다. 성탄을 2주일 앞에 두고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웃으세요. 얼굴을 좀 밝게 하고 서로를 웃는 모습으로 바라보면 이 성탄절에 아기 예수 나심의 기쁨이 충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행복하게 살도록 생명을 축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임원들을 두셨어요. 장로, 권사, 집사 등, 또 위원, 회원, 요즘은 이런 이름으로도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임원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꾼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임원들은 성도들을 섬기고 성도들은 믿음이 약한 다른 교인들을 섬기면서 주님의 교회가 더 튼튼하고 온전해져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든든히 서가고 그 사명을 다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할 때 세상은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듣고 사랑으로 회복되어 갈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사랑으로 자라라고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권유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연말을 바라보고 성탄을 기다리며 당회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그리스도께로 자라는 것, 즉 신자 안에 있는 사랑의 성장을 영적 성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장합니까? 사랑하면서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을 많이 알아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사랑함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 성장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런 모습으로 각 마디가 건강한 가운데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고 계십니까?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서로 도와주면서 지금 자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 성장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사명은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많이 파송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교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가 작은 그리스도가 돼서 일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세상을 고쳐 구원하게 하려고 교회를 당신 일의 대행자로 세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망가진 세상 잘못된 사람을 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미랄이 되어 교회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위해서 철저히 헌신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바른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인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성장을 이루는데 가장 심각한 장애물이 뭐냐? 바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을 극복하고 넘어서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이기적인 마음, 자기 사랑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옛 성품 그대로의 자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데 치우친 자기, 거기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했던 그런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가운데 자라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이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도 분명히 남아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 자기 사랑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이러한 옛 자아는 성령에 의하여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깨어진 자아,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아가 옛 생활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깨뜨려진 자아의 파편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생활을 하여 사랑 안에서 자라가면 이 깨어진 자아의 파편들은 더 잘게 부스러져서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있지 않고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게으름에 빠져서 은혜에서 멀어지면 이 자기 사랑이 자꾸 그 파편이 다시 살아나서 힘을 발휘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요구를 불러일으키고 부패성을 자라게 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서로 자기 좋은 사람, 자기 마음 맞는 사람만 자꾸 이렇게 자기끼리 움직이면 이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극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가 날마다 죽는 게 성장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을 경건 생활의 목표로 삼았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고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해야 경건한 사람이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연말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바로 이러한 잘못된 자기 사랑이 살아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 부인을 해야 돼요. 이게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자기 사랑을 버리고 자기 부인에 이르도록 나가야 합니다. 날마다 죽기를 작정하십시오.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여 자기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영적 성장의 비결이 있어요. 신앙인이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으로 그 키가 크고 자라게 되기 위해서는 자기 사랑에서 자기 부인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려면 자기 사랑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정과 욕심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믿는 이들이 정과 욕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옛 자기가 가지고 있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요. 정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해요. 내가 뭔가 하고 싶어하는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 사랑을 비우고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해요. 자기 사랑을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은 우리 생활에 결실을 맺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비운 섬김을 통해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계속 자기를 비운 채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간다면 앞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자기를 비운 성도들의 진실한 섬김을 보고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면서 남의 유익을 구하다니. 여기에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이 놀라운 사랑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신자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배우게 하십니다. 교회는 사랑의 학교예요. 교회가 이기적인 사람들로 뭉쳐 있다면 올바른 사랑의 학습이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니 사랑이 흘러넘치는구나. 여기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정말 이타적인 사랑이 가득하구나. 이걸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에서 오랫동안 묵었던 때를 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에서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온 삶과 말과 인격으로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할 수 있는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섬겨야 하는지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사랑을 배우면서 동시에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그 사랑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질 때 비로소 사랑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죠. 이번 주에는 당회를 통해 직분을 맡기고 전체 교회의 모습을 다시 정비하게 됩니다. 교회의 틀을 짜는 거예요. 새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무슨 직분을 크게 맡으면은 무슨 계급을 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뭐 나 권사 땄다 막 이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사랑으로 자라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무슨 명예나 지위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에요. 직분을 가진다는 말은 사랑의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사랑할 수 없다면 더 크게 맡을 수 없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직임을 크게 맡을수록 주님은 크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 안에서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사랑의 영역이 커지고 깊어져서 그래서 사랑으로 이웃을 책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일 때 교회의 중직이 될 수 있습니다. 혹 큰 직분을 맡기시면 부담스럽고 힘들다고 회피하지 말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교회에서 필요해서 세우는 것이지 무슨 자격과 실력이 있어서 시험 보고 세우시는 세상 직임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과정 시험도 보지만 공부하라고. 혹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작은 직임을 맡고 있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작은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으로 받을 것입니다. 권사보다 더 나은 집사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십니다. 집사 같은 평교인이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집사는 아니지만 주님의 교회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충성하고 있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권사 같은 집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장로 같은 권사가 되면 더 큰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믿음의 경력이 작고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어도 때로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그 일을 맡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꼭 거기에 응답하여 순종하면 개인의 믿음이 자랄 뿐 아니라 놀라운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봅니다. 아주 미흡한 사람이 어떻게 희한하게 직임을 맡을 때가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본인이 순종하면 그 직임을 맡으면서 믿음이 크게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원주에 있을 때 집사를 공천하여 선출하는데 정말 너무 부족하고 실수 많은 사람을 어떻게 뽑았어요, 교회가.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을 집사로 뽑았지? 다 깜짝 놀라게 그렇게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마침 당회가 끝난 주일에 저와 제 아내가 서울 갈 일이 있어서 고속버스 터미널에 갔는데 그분이 근무하는 데가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근데 담배를 피우면서 침을 탁탁 뱉으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하는데 터미널 전체가 울리도록 욕을 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 엊그제 집사된 그 사람이에요. 얼마나 상스럽고 불쾌한지 제가 아내에게 아이고 우리 실수했네. 어떻게 저런 사람을 집사로 뽑았을까 하였습니다. 아주 집사를 잘못 뽑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가 마침 다행히 어쩌면 경상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교회에 남아있지 않고 거기서 살다가 몇 년 지나서 다시 이웃 도시로 횡성으로 이사를 왔어요. 근데 어느 날 교우 가족 중에 장례가 나서 그 지역 어느 병원 영안실에 갔더니 오랜만에 그분을 거기서 본 거예요. 아이고 저 아무개 집사 아무개 아빠가 여기 왔네. 그래서 봤더니 그분이 벌써 권사가 돼 있었고
놀라운 것은 지방청장회원 회장인 거예요. 그 침 딱딱 밟고 욕 크게 하던 그 집사가 지방청장회원 회장 권사가 됐어요. 그런데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는 걸 딱 알 수가 있었어요. 그 목사님 옆에 딱 서서 말이죠. 아주 그냥 보좌 노릇을 하고 있더라고요. 입에 예수님, 주님이 달려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권사가 되냐니까 주님 덕분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하던 그 말투가 다 어디 갔는지 말이죠. 집사된 지 10년이 못 됐는데 중직으로 수고를 하고 있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니까 그렇게 단기간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하게 뽑으나 주님은 완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 모든 과정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니 믿고 기도하여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람을 세우면 범사에 사랑 안에서 그에게까지 자랄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적절한 일을 힘에 넘치게 자꾸 해야 합니다. 일하는 교회는 쇠하지 않으며 일하는 교인은 범사에 예수까지 자랍니다. 열심히 일하면 틀림없이 성장하고 괄목상대 눈을 씻고 바라봐야 할 만큼 그렇게 급속하게 자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랄 것입니다. 방향이 없이 우리는 자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래 교회 생활을 했는데도 도무지 자라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고 위축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10년 전, 20년 전 자기가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지 그런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님 맡겨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일하면 점점 자라게 될 텐데 일하지 않으니까 자라지 않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일하면 범사에 예수님에게까지 자랍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면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스스로 세우느니라. 주님 맡겨주심을 믿고 열심히 순종하며 일하면 어느덧 초신자가 집사님이 되고 집사가 최고 능력 있는 집사가 되어 권사가 되며 권사가 회장이 되고 위원장이 되더니 어느 결에 장로로 대표회장으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장의 역사요. 교회의 역사는 사랑으로 일하는 역사입니다. 전에 교회에서 젊은 집사 남편이 처음 교회에 나왔어요. 사람은 착한데 수줍음이 많았습니다. 기아 차량 정비소에서 일을 하는데 아주 훌륭한 기술자였어요. 그러다가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는 기름밥 먹기보다는 차량 외판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넥타이를 메고 양복을 입고 다니면서 차량 외판을 했는데 아주 잘했어요. 강원도에서 1등 판매를 여러 번 하고 전국 등유에도 많이 들면서 돈도 꽤 벌더라고요. 어느 해 교회에서 대신방을 갔는데 신방 받는 그 여자 집사가 젊은 집사가 굉장히 당황하는 듯이 보였어요. 신방을 마치고 다음 주일에 말하기를 목사님 신방 왔을 때 자기 남편이 사실은 집에 있었는데 아직 초신자고 목사님 보기 부담된다고 그냥 방에 혼자 있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날따라 신방을 좀 길게 했나 봐요.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참느라고 아주 혼났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예배 있고 자기가 숨어 있는데 나타나기가 힘드니까 더 급했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웃었습니다. 그러던 신자가 몇 년 전에 봤는데요, 장로가 돼 있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빨리 장로가 되나? 지방 남선교회 연합회 중요한 직임을 맡아서 임원들과 함께 원주에 왔습니다. 양복을 입고 나이도 지긋하여 장로가 된 그분을 보니 성장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것입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십니다. 신방할 때 골방에 숨어있던 남자가 주 안에서 성장하여 수천 성도가 연합하는 모임을 대표하는 일꾼이 되었어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말씀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함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2023년 보내고 2024년 맞이할 때 사랑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크리스마스 전날 어둠 속에서 한 성공한 사업가가 막 문을 닫으려는 정육점 안으로 들어섰어요. 어릴 적부터 친구였던 정육점 주인은 크리스마스 파티용 칠면조를 사려나 하고 물었어요. 그러나 사업가는 아니, 잡고기로 만든 핫도그를 몇 개만 사려고 그러는데 하면서 미안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 집은 크리스마스 전날에 잡고기로 만든 싼 핫도그를 꼭 사서 먹는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탄절 전날 핫도그를 사게 된 이유를 들려주었습니다. 오래전 그는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을 때까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그는 선물을 살 돈은커녕 당장 저녁 먹을 거리를 살 몇 개의 달러가 전 재산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와 아내 그리고 어린 딸은 서로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축복한 다음 God bless you 한 다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한 사람 앞에 하나씩 잡고기를 섞어 만든 작은 소세지를 각자의 식탁에 놓아주었습니다. 아이고, 반찬이 너무 없고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어떡하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잡고기로 만든 소세지를 나누어 주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작은 소세지에 딸은 완전히 매료되었고 너무 맛있다고 좋아하면서 딸의 기쁨이 전염이 돼서 가난을 잊은 채 성탄 이브 저녁을 모두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후에 가족들은 이전에 맛보지 못한 사랑의 축제가 되도록 허락해 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으로 먹으니까 잡고기 제일 싼 소세지도 잔치와 같은 맛으로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소중했던 그 가난한 날의 크리스마스를 회상하는 사업가는 말했어요. 이젠 그날 일이 우리 집 크리스마스 이브 전통이 되어서 지금도 크리스마스에는 핫도그를 먹는다네. 돈은 없었지만 아직 우리에게는 서로 의지할 가족이 남아있다는 것, 또한 작은 일에도 웃을 일이 있는 여유와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았던 그 행복한 날을 기억하게 만들어주거든. 아무리 가난해도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으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교회 안과 밖에서 사랑으로 열심히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하신 일은 셀 수 없이 많아요. 무궁무진해요. 엄청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굶주린 무리를 먹이셨으며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이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하신 일을 줄이고 또 줄여서 한마디로 만들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사랑함으로 예수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머물지 마세요. 자기 사랑을 넘어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힘이 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 안에서 자라는 존재들입니다. 죄와 슬픔이 많고 유혹이 밀려드는 세상 속에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천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아닌 하늘나라의 메인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이 사랑과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는 그 사랑에 감격하여 울며 웃으며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파편이 되어 잘게 부스러지기까지 자기를 깨뜨려야 합니다. 더 많이 자기에 대해서 죽으십시오.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여러분이 더 희생하고 주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은 여러분이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자기를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 믿음은 크게 자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강같이 흐를 것이며 교회는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로 세상 가운데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교회에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고 또 자라갈 때 우리 심겨진 자리에서 생명의 싹이 돋을 것이고 온 땅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이번 성탄이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